여러분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구호 한번 준비됐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자, 여러분 전사님 혼자만 느낀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d is good. 너무 작은데? 한 번만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네, 여러분.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전사님 오늘 또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바로 연상 퀴즈. 자, 첫 번째 단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자, 첫 번째. 이번 연상 퀴즈 재밌어요. 자, 첫 번째. 맘스터치. 혜린이. 엄마의 등짝 소매 시간. 땡. 버거킹. 자, 햄버거 땡. 자, 우리 자, 세 번째. 롯데리아. 롯데리아. 자, 프랜차이즈 땡. 자, 마지막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땡땡땡땡. 자, 맥도날드. 와, 우리 자신 있게 정답을 말해줬는데 오늘 정답은 바로 맥도날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맞춰준 것 같아, 센스 있게. 자, 햄버거일 거라 전사님도 예상했지만 또 아주 센스 있게 맥도날드라고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퀴즈를 왜 맥도날드로 냈냐면,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20살 때, 딱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죠. 20살 때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전사님은 햄버거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물건도 뭐 허리 부서지는 줄 알았지만 물건도 열심히 옮기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 되면 되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 좋은 점은 바로 햄버거를 밥으로 준다는 거예요. 네. 일하러 나갈 때마다 밥을 햄버거 세트로 줘서 전사님은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뭐 빅맥 세트, 상하이 세트, 뭐 그 외에 시림프 버거 세트까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자주 먹었지요. 네, 처음에는 몸에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이게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신나게 막 먹었어요. 자, 그렇게 맛있게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 햄버거 세트도 가끔 먹어야 맛있지 일할 때마다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예, 질려요. 당연히 질리죠. 여러분,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이 햄버거 세트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질렸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옆 사람한테 야, 이거 또 먹어야 되냐? 야, 너무 질리지 않아? 라고 불평했지요. 그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맥도날드 점장님이 비밀 레시피를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레시피대로 만든 버거는 팔진 않아요, 여러분. 맥도날드 알바생 레시피예요. 레시피대로 만든 버거는 바로 이렇게 생겼지요. 예, 치킨버거에 이상한 소스를 뿌리고 저렇게 감자튀김을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거를 봤을 때 맛있어 보여요? 안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네. 물론 맛있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은 이 버거를 맨 처음 봤었을 때 뭔가 되게 맛없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뭐 저런 버거가 다 있어요? 너무 보기에 이상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선준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먹기를 꺼려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점장님이 전사님에게 야, 일단 한번 먹어봐. 나 한 번만 믿고 한번 먹어봐. 그렇게 전사님을 설득했지요. 그렇게 전사님은 그 버거를 한 입 먹었는데 여러분, 그 버거가 과연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그 버거는 전사님이 그동안 맥도날드에서 먹었던 버거 중에
과연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레시피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맛있는 햄버거였어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고 뭔가 먹기 싫은 느낌이었지만 저 버거를 과연 먹어도 되는가 의심했지만 점장님을 믿으니 진짜 환상의 맛이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약간 기괴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세요. 자, 그리고 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주님만 살펴볼 건가요? 여러분 맥도날드 얘기만 듣고 가진 않을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12 정탐꾼이 다녀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우리 다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뒤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자신감이 막 넘쳤을까요?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성벽도 견고하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불평불만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그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바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이나 참 비슷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했는데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곧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떨어져 있고 또 내가 떨어져 있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말씀 6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뱀을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죽게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한 게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모세를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로 뜬금없는 말을 하나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뜬금없는 말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구리로 만든 뱀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는, 뱀에 물렸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약을 주든 의사를 보내주든 뭔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구리로 만든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진짜로 저 뱀을 쳐다본 사람은 진짜로 살아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줄 거면은 약 주고 뭐 의사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저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자, 그 일은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핵심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전의 절, 즉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께서도 이제 들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모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루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뱀이 나무에 달렸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저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는 조금 뜬금없는 이상해 보이는 일을 시키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하시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자,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된대요.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된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한 문장 같이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구호 안 외칠 건가요, 여러분? 네, 우리 주님만 대답했는데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네, 여러분들 잘 외쳐줬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퀴즈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네,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는 곳을 하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마트, 그쵸? 이마트 추석 명절에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편의점, 그죠? 편의점도 열었어요. 여기 전선 아침에도 한번 가보니까 열었더라고요. 자, 그죠?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중요해요. 스타벅스. 네. 네. 또 자, 이렇게 뷔페. 그래, 뷔페도 열었을 거예요. 저 쿠쿠 전사님 집 근처에 있는 쿠쿠 거기 열었더라. 뷔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더 있을까요?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쵸. 네. 아주 중요한 걸 또 말해줬는데 자 여러분 오늘 퀴즈는 여러분들 아주 다 말해준 것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오늘 퀴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답이에요. 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푹 쉬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도 당연히 쉬지 않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는 곳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명절이라고 아니면 휴일이라고 자 이번 주 주일은 예배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없죠. 아니요 여러분 이처럼 주일에도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렇게까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도 다 명절만큼은 쉬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군대 다녀왔지만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도 군인들도 몇 명만 빼놓고 이 명절만큼은 꼭 쉬워요. 그런데 왜 도대체 교회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안 살펴보고 싶나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게 붙어서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친일파들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친일파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민족 사람들과 같이 붙어 먹어서 피가 섞인 아주 더러운 존재가 유대인에게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범상치 않으시는 뭔가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곧 깨닫고 곧바로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왔던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여인의 이 질문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다퉜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니야.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어디서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지 자기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가 맞는지를 알려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예수님께 바로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란 여기서 드리는 것이 맞아? 저기서 드리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두 가지?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휴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숨 쉬는 것 등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저 세 개 안 하나요? 예, 아마 오히려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먼저 그 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그 영이라는 말에는 숨 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과일을 전사님이 좀 많이 먹었는데 좀 과당이 많이 섭취한 것 같지 않나요? 과당을 많이 여러분 섭취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감사해요. 예, 과일을 전사님이 이번 추석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잘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 과일은 또 그냥 먹기에도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서 포장을 이렇게 엄청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먼저 이제 박스를, 이건 아니지만 이제 먼저 박스를 까고 이제 비닐을 깐 다음에 뭐 껍질을 까면 진짜 과일이 나오는,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포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과일처럼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여러 포장지들이 있어요. 뭐 전도사님, 학생, 아들, 아니면 누구누구의 친구, 아니면 오빠, 이러한 다양한 포장지들, 다양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숨김없이 전도사님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한 임성산이라는
그 진짜가 예배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임성산이라는 사람에게 그동안 여러 포장지가 존재했다면, 전도사라는 포장지가 존재했고 학생이라는 포장지가 존재했고 여러 포장지가 존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숨김이 없어지고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중요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명절인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 예배가 곧 생명이고 진짜 원래 내 모습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쉬는 날에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배했을지 했나요? 네,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는 방식으로 예배했나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예배는 숨 쉬는 것처럼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진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과연 꼭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우리는 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이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항상 이 말 하죠. 네, 그렇게 꼭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추석 명절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요약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네, 다른 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네,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자,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드러나는 곳이다. 아멘. 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박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